참 성경을 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기록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읽거나 듣기에 민망한 이야기, 죄악된 이야기, 또 사람들의 실패한 이야기도 기록이 됩니다. 참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교훈이 되기도 하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좋은 이야기만 골라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적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창세기 19장의 내용은 참 이렇게 읽고 하기에도 참 쉽지 않은 내용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이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것을 보고 배울 뿐만 아니라 이 죄악된 것을 보고도 이 가운데 깨닫고 알고 돌이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봅니다. 가장 먼저 1절에 보니까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 천사는 누구일까요? 이 두 천사는 그 앞에 아브라함이 대접한 그 장면과 이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대접하는데 그 가운데 두 명이 이곳으로 온 겁니다. 이 천사라는 단어는 또 하나님의 사자라는 단어하고 그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 앞장에서 아브라함은 그 천사들을 대접합니다. 그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말기를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간청한 것은 50명입니다. 50명만 있어도 멸하지 마라 주옵소서.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50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45명만 있어도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40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몇 명으로 했죠?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옵니다. 아브라함도 알았던 거예요. 그 성이 얼마나 죄악된 성인가를 아브라함이 알았던 겁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리라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간구는 조카 롯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간구한 겁니다. 이 소돔에는 죄악이 만연해서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간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3절에 봐도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이 북방에서 온 나라들에게 끌려갈 때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구해왔습니다. 저 끌려간 롯, 사로잡혀간 롯은 구해왔지만 영적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그곳에 살기로 한 롯을 영적으로 구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롯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천사들은 이제 하룻길을 걸어서 소돔에 도착합니다. 소돔에 도착하니까 성문 입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롯이 앉아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의 성문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문에서 모든 사람이 만납니다. 그리고 성문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모든 물건들이 서로 사고팔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그 성문 앞에서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1장 19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하면서 성문에 이르러 재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0장 4절에도 보니까 도피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신의 사건을 말할 것이고 어디서요? 성의 문 거기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2장에는 이스라엘의 왕 유다와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누가 앉아 있습니까? 왕족들이 그곳에 앉아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성문에서 앉아 있는 것은 지도층 또 재판 그런 것에 관계된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을 이야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롯도 그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왔을 때 어찌 보면 소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붙잡혀 갔다가 다시 데리고 오고 살려온 것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더구나 그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서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그 가져온 전리품들을 다 소돔에게 그냥 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소돔 성읍에서 롯의 지위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읍 사람들은 그 마음 깊은 곳으로서는 롯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9절에도 롯이 중재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롯이 그 가운데 서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이야기하려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롯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롯은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이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그 성을 좀 바꿀 수 있으리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성문 입구에 있던 롯은 그 천사를 알아봅니다. 그 천사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데 롯은 알아봅니다. 어느 정도를 맞이하냐면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하면서 그들을 맞이해서 집으로 들입니다. 한편으로는 롯은 그들을 알아보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성을 멸하러 온 것을 롯은 알지 못했습니다. 롯이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을 성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관하리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알다라는 의미로 해석된 그 단어입니다. 알다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꽤 많이 나와요. 1058번, 1000번도 넘게 나오는데 그 가운데 그 의미가 성적으로 사용된 것은 사실은 15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알다라는 그 의미로 거의 대부분 쓰였고 아주 소수만 성적인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와서 우리가 상관하리라, 우리가 알리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상관하리라로 또 이렇게 성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그 단어의 쓰임새로 봤을 때는 그냥 안다라는 단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이 소돔이란 나라가 한번 저 북방 나라에 의해서 다 빼앗겨고 난 후였기 때문에 그들을 경계를 더 강화하고 외부에서 온 사람이 있으면 더 심하게 문초를 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성읍 전체가 포로로 잡혀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더 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끌어내려고 하니까 롯이 그러지 말라 하면서 자신의 두 딸을 내어줍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롯의 이 행동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관습과 그 당시의 문화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문화고 관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관하리라는 것을 성적인 단어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것이 동성애의 증거고 이것이 소돔이라는 땅이 그만큼 악한 땅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상관하리라는 단어를 성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사실은 강압적으로 그런 어떤 것을 한다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의 다른 곳의 쓰임새로 봤을 때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는 강간이라는 단어로 묘사된 부분도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2절에 보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사무엘하 13장 14절에도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이런 말이 나오고, 신명기 22장 25절에도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어떤 것을 행하다라는 의미가 성경에도 분명히 나타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알다라는 단어를 했지 강제적으로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이 부분이 동성애의 그런 어떤 부분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동성애가 아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으로 이미 그 나라를 저 북쪽 나라에 빼앗겼고 포로로 잡혀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외지인이 들어오면 일단 의심하고 그를 취조하고 심지어 그를 죽였던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롯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이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생명보다는 이 성은 생명을 낳는 수단으로만 여겨졌지 이 성이라는 것 자체를 생명보다는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기던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그 관점에서 죄를 범한 것이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그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의 아내로 주기까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더 중요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차선책으로 선택하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롯이 이 두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더 중요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차선책의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이 단어 자체와 이 문맥 자체에서 명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인 거냐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론은 롯이 그 중재하려 했지만 롯은 그 중재를 실패했던 겁니다. 그것은 그 성읍이 그만큼 악했고 사람의 생명을 경히 여기던 부분이었건 성적인 타락이었건 그들이 그들의 죄악을 멈출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롯은 어떻게 해서든지 중재를 해서 그것이 성적인 죄악이건 그것이 생명을 죽이는 죄악이건 그 죄악을 멈추려고 했던 것이 롯의 노력이었는데 사람들이 롯에게 내가 우리의 거류민으로서 우리 핏줄도 아닌 네가 어떻게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느냐 하면서 롯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롯은 그 두 사람의 생명을 지키려고 애썼는데 결국은 롯의 중재는 실패합니다. 그 두 사람은 천사들이므로 그 롯을 불러들이고 그를 잡으려고 왔던 사람들의 눈을 다 어둡게 해서 그 롯과 그 가족들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천사가 롯과 또 그 가족들을 이제 데리고 나가기로 합니다.
나중에 이 롯의 두 딸이 롯과 해서 그 자녀를 이어가려고 한 것은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는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성적인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고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그 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기보다는 그 당시의 문화가 생명을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 생명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롯에게 말합니다. 내 딸들의 또 다른 아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다 듣지 않았고 이제 롯과 그의 아내와 그 두 딸들만 간신히 도망치게 됩니다. 그들이 도망칠 때 롯의 아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롯의 관점에서 보면 롯이 그 가운데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중재를 하려고 하고 죄악을 행하지 못하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롯은 그들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죄가 있고 피해야 될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죄라면 맞서 싸워야죠.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죠. 그러나 피해야 될 죄라면 피하는 것이 옳습니다. 요셉이 그 상관의 아내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려 할 때 그 죄는 맞서 싸워야 되는 죄가 아니라 어떤 죄입니까? 피해야 될 죄입니다. 빨리 피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곳에 그 악한 성읍에 그대로 머물며 그 성읍에서 자신이 누릴 것은 누리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헛된 수고를 봅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피해야 될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죄가 있지만 또 피해야 될 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피할 죄를 빨리 피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죄는 피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롯의 그 아내와 두 딸과 롯은 도망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과 그 두 딸들만 이제 살아남습니다. 롯과 그 두 딸이 살아남은 건 롯이 의롭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롯을 기억하셨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의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시대를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은 누구의 모형이냐면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신 이 내용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도가 이 가운데도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가 되었음을 늘 기억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 얻을 자격과 내가 구원 얻을 어떤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기억하사 예수를 믿는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속히 멸망시키지 마시고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자들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 얻을 자들을 예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며 사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우리가 그 땅 소돔에 들어가서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안에서 지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실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예수 안에 있어서 의인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성읍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소돔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의인 10명,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돔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롯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과 그 가족을 구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의인을 찾기 어려운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고 이미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이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악한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며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일 가운데 대학교에 그 신앙이 있는 기독 동아들이 모이면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어떤 일들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우선되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그 일에 온 마음과 온 힘을 쏟았던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지금의 시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기도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보다는 내가 잘 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고 내가 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 그것이 더 많아지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의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읍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인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나를 위한 기도, 나의 어떤 삶을 위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법이,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의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성을 구원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고 저와 여러분이 또한 믿음의 의인이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성읍이, 이 도시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어서 남과 북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서, 또 이 땅이 모든 죄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흐르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그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대대로 많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